예,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보면 모든 소요리 문답의 과정이 다 마쳐질 것 같습니다. 이 그 끝부분이 소요리 문답의 끝부분이 주기도문이고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오늘과 사실은 정확히 보면 두 부분인데 다음 주가 좀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걸 두 주로 끊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 양이 많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제일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간략하게 봤는데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뭐냐면 호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이렇게 얘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이건 예를 들면 좀 불경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결국 기도를 할 땐 하나님을 먼저 부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이 땅에 살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이게 그냥 하늘, 우리가 얘기하면 저기 파란 하늘 위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다는 존재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좀 어려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옛날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그냥 보면 저기 있나 보다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신가 보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품이 우리랑 다른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단히 정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냐면 피조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는 다른 편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질적으로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비공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완전 다른 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하늘에 계심이 뜻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저기 어디 위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이건 굉장히 친밀감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죠? 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편을 또 뭐라고 하냐? 이건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우리와 먼 것 같습니까? 가까운 것 같습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것이며 아빠라고 부를 것. 이건 정말 불경건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다른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얼마나 친밀감 있는 표현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보통 뭐냐면요, 그런 거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어드리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랑 같이 걸어가요? 아빠랑 같이 걸어가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서워요. 왜요? 아빠가 있잖아요. 그죠? 아빠가 있는 게 왜 무섭지 않죠? 든든하니까. 아빠가 뭐 해줄 걸 믿어요? 그렇죠. 지켜줄 걸 믿는 거잖아요. 아빠가 나를 보호해 줄 거예요.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 얼마나 친밀해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요. 이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은 대로 하늘에 계신 분 저기 멀리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지도 않지만 저기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정말 공유적인 속성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저기 어디 있나 봐. 하늘 위에.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랑 완전 다른 분,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부르는 거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보면 여기서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우리와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재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부르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걸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누구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우리를 초월한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을 부르는 거죠.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기도문에 간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이후에 뭘 간구해요? 자, 이건 성경 안 보셔도 다 아실 만한 내용이라.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치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최고로 두는 목적은 도대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헷갈리게 질문하는 거예요. 일부러 다르게 쉽게 질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거기서 이렇게 깊은 단식을 내쉬면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쉽게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제가 이거 몇 번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목적, 예를 들면요, 왜 우리를 지으셨으며,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뭐 때문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지은, 또는 택한 그 모든 목적은 영광받기 위함이죠.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거 말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헷갈리시겠죠?
그렇죠. 그건 우리에 관한 거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뭐죠? 네, 똑같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목적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바꿔 표현하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거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온통 다 뭘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 교회가 예를 들어 건물이 존재해요. 우리 교회 건물이 존재해요. 왜 이게 존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한 거예요. 잠깐 곁길로 갔다 올까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 드럼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 드럼을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가지고 나가서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냥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왜요? 성물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고 막 한참 호통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못 갖고 나갔어요, 끝내는.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여러분,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는 교회 안에 있는 이건 다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들, 뭐 피아노며 뭐 하다못해 강대상이며 의자며 뭐 모든 물건들은 다 목적이 한 개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성도는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시설과 물건과, 아니요, 좀 뛰어넘어 볼게요. 우리가 속한 모든 자연 환경이요, 좀 넘어볼까요? 모든 우주, 온 우주 만물이 다 뭘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그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한 방법일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온 우주 만물,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바꿔 표현하죠.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예, 우리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은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막 예배당을 막 청소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어요, 제가. 예, 여러분,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뭐 좋은 일 했어요. 우리의 사람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를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왜 그러면 그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영광이 첫 번째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내지는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가 네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품이 있어요. 이 성품을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만들어줬다거나 누가 있게 했다거나 누가 낳았다거나 그러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무궁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또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변함없으신 분이죠. 이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과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세요. 바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랑도 또 연결되냐면 공의랑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의 반대말이 뭐죠? 너무 쉬워서 반대말 뭐죠? 불이죠. 불이.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야 하냐면 왜 불의하시면 안 되냐면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공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재판해요? 성경에 나타나죠. 이렇게 재판이 어떻게 되면 안 돼요? 예, 구분만 안 돼요. 그런 거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이네. 나 나를 잘하는 사람이네. 나에게 돈 준 사람이야.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당신은 죄 없어. 일로 와,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 그럼요.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유무를 따지실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글자. 요 며칠 전에도 살펴봤죠. 네 글자.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시죠. 이걸 이제 다른 편으로 하면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 계시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보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하고 뭔지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라고 그러셨죠? 네, 온 우주 만물.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하늘의 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분명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근데 그 누군가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외엔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우상의 이단들의 종교의 경전들을 살펴봐도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과 기사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하나님이 저건 우리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잖아 라는 건데 그건 분명 신이 만들었을 거야. 그래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어. 그리고 일반 계시는 그렇게 하고 하면 특별 계시는 뭐라고 그랬죠? 특별 계시는 뭐가 특별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가르치는 맛이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어디냐면 어디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드러내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성경을 읽어보니 구구절절 누구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셔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구원받았다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헌신하고 있는 거, 그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있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런 선순환적인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런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를 깨닫는 자들이 다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게 되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에서도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아까 말씀드린 초월성과 내재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무궁무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뭐 이런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다시 제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어려운 영어, 제가 영어 잘 안 쓰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 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그러나 not yet.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D-Day하고 V-Day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썩 좋은 예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세계 2차 대전 아시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시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작전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작전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딱 해서 그 작전이 성공하는 순간 이미 전세는 기웁니다. 그러니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딱 시작되는 그 시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D-Day죠. 그러나 전세는 기울었으나 전쟁이 완전히 승리.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누구는 패전국가, 누구는 승리의 국가로 결정짓는 날을 V-Day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상륙작전을 해서 전쟁의 전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다 이겼어, 이제. 미국과 영군의 연합군이 이겼어. 라고 하나 그 완성, 그러니까 승리를 완벽하게 쟁취한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V-Day는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D-Day와 V-Day 사이에는 국지전, 아주 작은 전쟁들, 때로는 뭐 심한 반발도 있긴 하겠으나 그 소규모의 전쟁들이 지역마다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뭐하지 않았다고요?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됐죠? 언제 시작됐죠? 대초부터 시작됐죠. 그건 조금 너무 많이 가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라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요? 재림하는 날.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죠? 그 시와 그때는 모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잠깐 격기로 갔다 오면 옛날에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걸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언제 기회 되면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서를 해석하는데 세 가지의 견해가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해석은 무천년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걸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천년설에 해당됩니다. 이때가 천년왕국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요즘의 근래 신학자들이 이 무천년설을 제지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1단계와 그 재림의 완성의 단계까지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디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성도가 한 명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요, 저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건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완성되긴 하겠으나 그 전에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보면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뭐냐면, 이제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우리의 기도는, 제가 그랬어요. 그때도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기도는 뭔가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가르쳐진 기도의 모범은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뜻이라는 단어를 바꿔 표현하면 계획,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역시 결국 큰 범주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길이고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삶의 모습들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인지는 전 모르겠고요.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저는 안 할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누구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내 뜻대로예요. 그런데 성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를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인생은 나의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은 결국 누구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뜻, 아버지 간섭 싫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전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돈 주기만 해봐요.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즐거운 일, 내가 행복한 일에 막 물질을 쓰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내 물질도, 내 시간도, 심지어 모두요? 그렇죠. 목숨도,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시간, 그 생명, 그 물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끝에 보시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요구 조건이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앞부분 늘 세 단어로 정리하면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